함께함의 앞자리 이야기 네 번째. 교회와 성소수자 사이의 다리 놓기. 이전수 라파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가톨릭 엘라이 아르쿠스. 다리 놓기, 제임스 마틴 S.J. 지음, 심종혁 S.J. 번역, 생활성서. 성소수자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소수자들은 통계적으로 대략 전체 인구 집단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상당히 높은 확률인데 나라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만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성소수자란 얘기다. 그런데 저는 제 주변에서 성소수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왜 자신 주변에 성소수자는 없다고 생각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이 가져올 피해는 성소수자인 당사자가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십자가다. 우리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은 성소수자 신앙인들이 있다. 역시 교회 안에서 성소수자들을 마주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장 합동 등 보수적 성향의 개신교회가 앞장서서 성소수자들을 단죄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정도가 약할 뿐이지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윤리신학적 측면에서 교회의 가르침은 동성애적 행위를 죄로 규정한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해석에 따라 성소수자에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미국에는 성소수자면서 동시에 가톨릭 신자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함께 동반하는 단체가 교회 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뉴 웨이지 미니스트리가 있다. 이 단체가 설립된 초기에는 담당사제 1명과 수도자 2명이 교회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 웨이지 미니스트리의 사목적 실험이 당시 미국 주교회의에는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10월 바티칸에서 개최될 세계 주교 시노드에는 뉴 웨이지 미니스트리가 공식적으로 초대되었다. 미국 주교회의 압박 속에서도 버텨온 이들의 사목적 실험에 대한 평가가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바티칸은 이들에게 시노드 과정 안에서 투표권도 부여했다. 성소수자 이슈가 바티칸에서 열릴 세계 주교 시노드의 의안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교회 내 성소수자들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규정하는 성소수자들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고 청소년기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냉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소수자들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이 다른 이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 다름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내적 갈등의 결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가 자신을 포함한 비슷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 냉담을 하는 것이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자신의 신앙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이 서로 들어맞지 않아서 그 과정에서 심리적 괴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 냉담을 하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는 정체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이 점이 매우 독특하면서 안타까운 인식의 지점이다.
성소수자 개인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여전히 하느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중적 상태에 놓여 있다. 교회는 그동안 이런 이중적 상태를 해소하길 원하는 교회 내 성소수자들에게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교회의 가르침이 윤리신학적 측면에서 이들의 행위를 죄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엄연히 하느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들을 미워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이들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를 대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죄인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자녀인 이들에게 교회가 다리를 놓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구원의 빵을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다. 윤리 신학적 관점에서는 다소 다루기 어렵지만 성소수자들이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실존적인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그리고 연대하는 다리 놓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예수의 신부인 제임스 마틴의 책 다리 놓기는 이 문제의식에 대하여 꽤 의미 있는 성찰을 제시한다. 성소수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고 성소수자들의 실존적 고통 앞에 다가가는 것이 제임스 마틴 신부가 이야기하는 다리 놓기인 것이다. 한편으로 교회가 지지하는 보편 인권적 시각에서도 교회와 성소수자 사이의 다리 놓기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권은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권리며 교회는 사회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인권이 침해받는 모든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해 왔다. 설령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갖는 고유한 인권과 그 사람의 죄의 유무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소수자를 죄인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나타나는 성소수자 개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온당한 일일 것이다. 교회가 이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다리 놓기의 하나다. 의정부 교구 신자들의 독서 모임인 가톨릭 독서 포럼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이하 평등 세상의 지원을 받아 위에서 언급한 제임스 마틴 신부의 다리 놓기 읽기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들과 연대하며 이들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하는 가톨릭 엘라이 아르쿠스 역시 교회와 성소수자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다리 놓기를 통해서 꽤 많은 성소수자들이 실존적 고통의 극단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소수자 사이의 다리 놓기는 이들의 실존적 고통을 완화하고 또한 이들이 처한 이중적 상태의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